기도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면 예레미야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는 내 삶에 있는 환경, 작고 은밀한 일, 그냥 주어진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앞에 실제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의한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라는, 다 하시는데 기도. 성경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모르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죠? 아래 구절을 봐야 돼요. 3절까지만 끊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이 막 나타날 것이다. 근데 뭐냐고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6절 봐요. 그러나 보라고 하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너를 치료할 거야. 그리고 너를 고쳐서 낫게 할 거야. 보이지 않는 현실, 이 막혀있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갇혀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이게 다인 줄 아는데, 너를 고칠 거야. 너를 치료할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그거예요. 무슨 대단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이 갇혀있는 바로 우리를 치료할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15절 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가 누군데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에게서 가지가 나서 그가 그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하여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갇혀있는 현실, 눌린 현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실밖에 보지 않아요. 실제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여기 안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의 행복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의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고요. 별 수 있어요?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연인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눈을 띄게 해달라고. 정말 루디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4절을 보면 에베소서 3장 4절을 봐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신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그 은혜의 경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건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은 자리,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거였어요. 시냇물 교회가 함께하는 이유. 우리는 왜 함께 모여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묶어주셨는가?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결단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묶게 해주셨다면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는 너무 멀어서 그 사이를 정말 너무나 멀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묶어주셨다고요. 교회가 되었다고요. 피로도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 작지만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으셨다. 함께 하게 했다. 교회가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묶으셨는가? 7절을 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시냇물 교회에 왜 만났는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교회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무슨 사명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정반대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한테 없었는데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한 명 한 명 역시 우린 자격 없었죠.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가? 만났어요? 함께 했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 시냇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만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떤 경륜, 계획,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너무나 조심스럽죠.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될까봐. 그리고 또 열심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어떻게 이 교회를 진행해 갈 것인가. 그런데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헬라어가 에네르게오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신인물 교회가 만난 이유,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놓치지 말길 바라요. 우리 왜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 대답,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강단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복음이 나타나게 되죠.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을 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만났다. 이 큰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만난 것은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거창한 일, 이 대단한 일로 우리를 묶으셨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의 말대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고 해서 약속했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꺼풀로 가려져 있는 것들을 벗기시고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신인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만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가벼운 어떤 만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가장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다만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혔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정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어쩌면 겸손이라는 도덕적인 것으로 낮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케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기에 정말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싶지만 눈이 가려져서 때때로 보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고 또 열심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을 위하여 만났다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